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7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생명샘가 6월 14일 화요일 말씀 사랑의 계명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어제 그 성경 말씀과 연결되어져 있음을 봐요. 그 오늘의 말씀의 주제인 새 계명, 즉 형제 사랑을 암시하는 말씀이 어저께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하죠. 새 계명이라고. 새 계명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하면서 서로 사랑하라 할 것에 대한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신 말씀을 주셨단 말이죠. 그 요한복음을 쓴 요한이 이 요한일서를 쓴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사랑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요한뿐만 아니라 서신서를 보면 예수님도 마찬가지고요. 그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강조한 것이 무엇이냐면 서로 사랑하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그런 말씀들을 다 강조하는 것을 봅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면 나 혼자라는 생각이 가장 큰 어려움인 것이죠. 물론 우리가 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알지만 우리는 사람과 관계되어져서 사는 존재들입니다. 그럴 때 가장 내 마음을 힘든 게 하는 것은 나 혼자만 이 어려움을 당하는 거야 라고 생각할 때 어려운 거죠. 사람이 아픈 것도 다 이게 병원에 가면 아픈 사람 진짜 많잖아요. 근데 그냥 평소에 보면 아픈 사람이 없고 다 건강하고 나만 아픈 것 같단 말이죠. 그럴 때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아유 나뿐만 아픈 게 아니야. 다른 사람들도 아파. 그러면 내 아픔을 그래도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 삶 속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이든 어떤 어려움들이 있을 때 보면 아니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 집 가지고 사는 것 같고 자기 차 몰고 다니는 것 같고 뭐 이 경제가 막 어려운 중에 있어도 전혀 어려움이 없는 것 같이 그렇게 편안하고 평안하고 아무런 문제 없이 그렇게 자기의 어떤 일터 속에서 그냥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피상적으로 보면 그렇지만 그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문제 없는 집이 없고 문제 없는 사람이 없고 어려움 없는 집이 없고 어려움 없는 사람이 없단 말이죠. 그럴 때 이렇게 그래 내 나만 문제 있는 게 아니야. 다들 문제를 안고 살아가지 하면 좀 그래도 마음이 덜 어렵단 말이죠. 그런데 자기 혼자라고 생각할 때 어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삶에 어려움이 다 있습니다. 뭐 박해 때문에 어려운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 때문에 정직하게 살아야 하고 어떤 기회라는 것이 옴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온전한 소득을 주는 것이 아니고 편법을 해야 하는 것이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얼마나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럴 때 그런 것을 선뜻 붙잡지 못하는 것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 직장의 어려움, 사업의 어려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이럴 때 우리가 그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주심으로도 이겨나가지만 동일하게 그 어려움을 먼저 겪은 사람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격려의 말을 주고 나도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하는 위로의 말과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시기를 조금만 지나면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복을 주시고 그리고 지키시는 것을 내가 경험했다 하는 것이 형제 사랑의 한 방법도 되는 거죠. 어떤 그런 사람들 꼭 물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마음이 위축되고 어려움이 있다면 다가가서 그 사람의 그 어려움이 사실 굉장히 보면 어려움들이 다 그 시기에 어떤 어려움 자체만으로만 위기가 아니라 마음이 어렵기 때문에 위기인 경우가 많습니다. 마음이
든든하고 하나님 안에서 그 중심이 바로 세워져 있다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 문제를 돌파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이 있고 그리고 돌파해 나갈 수 있는 그 중심이 있다면 우리는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영적인 삶의 근력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 근력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럴 때 형제 사랑이 무엇이겠습니까? 가서 그 위로와 격려를 해주는 것이죠. 그것만으로도 그에게 큰 힘이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마치 그런 것처럼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 형제 사랑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좀 형제 사랑에 대해서 그 반대되어지는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죠.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구절이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특별히 미워하는 것을 드러내고 살지는 않죠. 그러나 그렇다고 또 사랑을 하거나 그러지도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너희가 너희에게 잘하는 사람에게 잘한다면 너희가 너희를 늘 무난하는 사람을 무난하고 너를 친절하고 선대하는 사람을 선대하고 친절히 행한다면 무슨 상이 있겠느냐? 세리 그 계산에 능한 그러한 사람들도 자기에게 잘하는 사람에겐 잘한다. 세상의 어떤 죄인들도 보면 다 자기한테 잘한 사람들은 다 잘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너희는 그와 같아서는 안 된다. 오히려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에게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사람이 바로 너희들이다 라고까지 말씀해 주는 것이죠. 우리는 사실 말씀을 우리는 많이 듣기도 하고 읽기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목사이기 때문에 말씀을 잘 전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런 함정에 빠질 때가 있어요. 제가 사랑을 강조하면 제가 그렇게 실제로 사랑하며 산다고 착각을 하게 되어지죠. 사랑을 많이 얘기하다 보면 자기가 실제로 그렇게 사랑하며 사는 줄을 착각하게 되어져요. 그런 오류에 빠진단 말이죠.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에 대한 설교를 많이 듣고 사랑에 대한 말씀을 많이 읽으면 실제로 자기가 사랑하는 삶을 산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거죠. 듣는 것과 말하는 것과 실제로 행하는 것과는 별개입니다. 우리는 내가 아는 것과 듣는 것이 하나가 되어지려면 그렇게 들은 대로 말한 대로 사는 데까지 나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우리가 그 행한 것, 그 열매 맺는 것을 가지고 판단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예언도 패해요. 예수님 우리가 결산의 때에 예언 뭐 이런 은사 이런 거 필요 없어요. 믿음도 필요 없어요. 실체를 만나니까. 그러나 영원한 것은 있죠. 사랑입니다. 이 사랑만큼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아요.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죽어 영원한 나라에 갈 때에도 사랑은 영원하다 말이죠. 그러니 너희들은 사랑을 하라. 하나님이 영원한 사랑을 가지고 계시니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들도 사랑을 하라. 이런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가 아는 것에 대하여서 뭐 두루두루 오지랖을 펴가면서 막 사랑하고 돌아다닐 수는 없어도 내 주변에 이렇게 맞닿아 있는 사람 가운데 내가 무례히 행한 사람은 없을까? 내가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버럭 화를 내고 그리고 가시돋침말을 하고 하는 것이 어느덧 습관이 되어져 가지고 나는 인식 못하고 상대방은 소가리를 하고 있는 그런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은 아닌가? 대부분은 이게 가까운 관계에게 상처를 많이 줍니다. 우리가 정말 형제를 사랑하라고 했을 때 가까이 있는 사람을 먼저 챙기라 하는 그 말씀이 되겠지요. 우리는 가장 무례한 대상을 보면 가족인 경우가 많고 같은 교우인 관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친밀하니까, 가까우니까. 그래도 된다고 생각한 나머지 말을 함부로 하고 가시돋침말을 하고 잔소리를 하고 없을 때에는 뒷담화도 하고 그렇게 한단 말이죠.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오늘 말씀은 경고를 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군가를 찾아가서 위로의 말도 격려의 말도 필요하다면 실제적인 도움도 주면서 내 문제를 벗어나서 다른 사람의 문제를 돌아보며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다면 기도해 주고, 그리고 무엇인가 도움을 줄 수 있다면 도움을 줌으로 인하여서 형제 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오늘 하루가 되어졌으면 합니다. 어제 제가 그 실천을 하려고 이렇게 나름 우리 가족에게도,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내가 어떤 위로와 격려 혹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이 없을까 이렇게 찾는 어제였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제가 누군가에게 그렇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내가 더 도움을 받고 위로를 막 받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저께도 내가 누구에게 도움을 줄 사람이 없을까? 이제 실천을 해봐야지. 맨날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랬더니 오히려 제가 이제 늘 행신동 쪽에 이제 우리 교회 이전할 장소를 자주 가잖아요. 근데 또 전화가 와서 주변에 있는 목사님이 찾아와서 제가 식사를 대접하려고 해도 그분이 식사를 대접하고 또 위로와 격려와 힘을 주고 그런 일들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주변에 이렇게 이전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또 문자로도 격려하고 기도해 준다 하고 그러한 일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힘이 나는 거죠. 혼자가 아니구나. 물론 혼자라고 생각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내 주변에 이렇게 좋은 분들이 많이 있고 할 때 어떤 일에 대해서 살아가는 힘과 사역에 대한 어떤 능력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누군가 나에게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도움을 주는 것처럼 나도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와 격려와 어떤 도움을 준다면 그 사람도 자기가 있는 분야에서 이렇게 굳건하게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계속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실천하는 오늘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